2026년 1월 28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온기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 주신 것이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큰 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 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라. 그래서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작은 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작은 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롯의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베남미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아멘. 소돔을 끊지 못한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소돔이 불타는 순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성경은 왜 그녀가 뒤돌아보았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녀의 발은 소돔을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심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았으나 변화되지 못한 마음, 끊어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붙잡고 있는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롯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2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뒤돌아본 그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뒤돌아보았는가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돌아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소돔에서의 안정된 삶과 익숙한 집과 재산과 관계, 그리고 죄였지만 달콤했던 방식들을, 그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는 아직 정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롯의
아내의 보물은 이미 심판 아래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거기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오라고 하셨지만 그녀는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고 했고 그래서 롯을 건져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중보자인 그 아브라함의 마음과 그 자리가 이 롯을 살리게 되었지만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산으로 들어가 굴에 살았다는 겁니다. 즉 소돔을 떠났지만 두려움이 남아 있었고 소알에 머물러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고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굴에 숨어버립니다. 믿음 없는 구원은 삶을 움츠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 숨게 되죠. 소돔의 방식은 떠났지만 소돔이 남긴 두려움은 롯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장면은 여기입니다. 롯의 두 딸은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 우리가 풍속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결혼할 남자를 찾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이고 언약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세상 방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 결과 술, 속임, 윤리적인 것을 완전히 붕괴해버리죠. 여러분, 소돔의 문화가 굴 안에서 따라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모압과 암몬이 태어난 거죠. 이들은 이후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민족이 됩니다. 끊지 못한 죄는 반드시 다음 세대의 상처로 남죠. 우리는 마음의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믿음은 그 삶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습니다. 소돔을 떠났지만 소돔을 끊지 못했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변화는 거부했고 결국 두려움과 왜곡된 선택 속에서 머물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미 떠나야 할 소돔은 여전히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끊으시라는 것을 마음으로는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선택이 다음 세대에 어떤 믿음을 남기고 있는가? 구원은 은혜이지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뒤돌아볼 것인가? 그저 앞으로 걸어갈 것인가?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